오늘 말씀은 이사야 25장입니다.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구약성경 995쪽입니다. 6절에서 8절 또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의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게 이사야답지 않은 그런 말씀이에요. 맨날 혼내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의 잔치를 베푸세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요즘 기름진 걸 너무 많이 먹어갖고 별로죠 이게. 근데 이때는 못 먹을 때라 이게 얼마나 풍성한 건지 못 먹고 못 살 때라 삼시세끼를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시절 아니겠어요. 뭐 기원 전 얘기니까. 근데 어디서 그 잔치를 베푸냐? 이 산, 즉 시온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연회, 즉 생명의 잔치를 오늘 베푸시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잔치. 자, 그래서 우리도 이제 결혼식이 있죠. 잔치를 베푼다. 잔치는 베푸는 사람이 있고 참여하는 사람이 있죠. 예, 그죠? 잔치는 배설하는 사람, 그죠?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잔치를 여는 사람이 있어요.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초대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초대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오늘 잔치를 잔치를 베푸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근데 앞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만주의 주라고 할 때도 있고 만군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표기할 때 앞에 붙는 관용어 이 수식어가 뭐냐에 따라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 이 차원이에요. 근데 지금 잔치인데 만군이라고 할 필요는 없죠. 하나님의 뭐 힘과, 그러니까 외적이 오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물리친다 이긴다라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할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근데 이제 이 잔치는 어떤 잔치냐? 이제 시편 23편에도 나오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하면서 뭐라고 나오냐 거기에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 상은 상장이 아니에요. 이 상은 밥상이에요. 밥상. 그러니까 뭐냐면 원수들 앞에서 나에게 밥상을 차려주신대요. 그건 이제 원수 앞에서 밥을 먹으라는 얘기인가? 자, 이제 이게 이제 어떤 문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지금은 이제 평화의 시대니까 그게 잘 못 느껴져요. 지금 평화의 시대니까. 그리고 뭐 우리는 누가 다 지키고 있으니까. 그죠? 우리가 뭐 언제든지 얼마든지 이 잔치를 배설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잔치가 유린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안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불안하면 어떻게 해요? 불안하면 잔치를 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불안하면 사람들이 잔치에 오지도 않아요. 예? 전쟁이 났고 난리가 났는데 잔치를 열 수 있겠어요? 못 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전제가 뭐냐? 그래서 여기 망군의 여호와, 망군. 그러니까 모든 잔치에 어떤 잔치를 참여했을 때 그 잔치가 안전해야 돼요.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곳이어야 돼. 그래서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 이 시온산에서 만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시된 말이 뭐냐? 망군의 여호와께서 또 누구냐? 만민은 만민. 여기서 선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민. 만민은 누구예요? 온 나라, 온 세계, 온 세계의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온 세계 사람들에게 다 열려있는 하나님 나라 잔치, 즉 생명의 잔치를 베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제 여기는 상징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위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하는데, 기름진 것, 저장된 맑은 포도주, 뭐 요즘 우리 기름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기름진 것이라는데, 이 당시에는 기름진 것이 귀하죠.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포도주는 뭐냐? 그러니까 이게 술이란 개념보다는 이 중동 지역에는 이제 물이 별로 안 좋아요. 물이 석회수도 많고 또 물이 귀해. 그러다 보니까 건강과 치료와 음료 대용으로 하는 게 이 포도주예요. 포도주.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 항상 포도주가 많이 나오죠. 이 포도주, 근데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음료가 포도주라며요. 그러니까 포도주, 그러니까 포도. 그래서 우리 포도당도 맞는 거고, 그 포도가 우리 사람한테 정말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포도주로 준비된 모든 사람을 위하여 풍성한 잔치인 거예요. 잔치는 어떤 상징이냐? 기쁨이죠, 먼저. 기쁨.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가 지켜주니까 평화. 그러니까 잔치는 기쁨. 네. 네. 그리고 평화예요. 평화. 안전해야죠. 안전. 만군의 여호와께서 안전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평화의 상징이 잔치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잔치는 사실은 먹는 것만 있는 거 아니죠. 잔치는 먹으러 가는 건 아니죠. 먹으러 가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죠? 먹으러 가는 것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제 잔치가 열리면, 우리 가족들이, 친지들이 잔치가 열리면은 가면 누굴 만나요? 일가 친척 다 만나죠. 반갑죠. 그러니까 먹는 것보다 뭐예요? 그분들 만나고 서로 인사하고 어떻게 지내고 안부 묻고 이게 더 설레죠. 그러니까 잔치를 가면 기쁨과 평화가 있는데 이게 먹고 마시는 것만이 아니라 뭐죠? 그 안에 만남이 있는 거예요. 만남이 있어요. 그죠? 귀한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풍요와 기쁨의 상징이고 풍성한 은혜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기름진 것, 그 다음에 포도주, 골수 가득한 기름진 것,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 이거 뭐죠? 우리 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귀한 것을 잔치간에 못 먹어. 평소에는 먹지 못하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잔치니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그죠? 그러니까 잔치니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밥상머리에 삼시세끼 이렇게 올라오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딸도 이렇게 회나 이렇게 초밥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 이제 무슨 어디 결혼식 하면은 자기 간다 그래. 왜 가냐? 걔는 먹으러 가요. 그 뷔페에 가서 그거 먹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야? 평소에 먹을 수 없는 것을 그 잔치에 가서 먹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 나라 잔치는 우리에게 단지 육식적인 먹거리가 아니라 생명을 줄 수 있는 먹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것. 자, 사람이 베푸는, 보세요. 잔치의 주선자가 누구냐? 잔치의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아시죠? 가나 혼인잔치.
가나 혼인 잔치에 혼주가 예수님과 친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에 거의 혼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고학이나 설에 보면은 요한, 예수님의 사촌은 요한인데 요한의 어머니, 그 이모, 요한의 엄마가 이모 그의 그 이모의 아들의 결혼식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추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도 다 초대받았고 그다음에 예수님도 초대받았어요. 근데 이 잔치가 이제 하루 이틀 하지 않거든요. 이스라엘은 2주, 최소 1주에서 2주를 해요. 그러니까 2주 동안 해서 전 지역에 있는 사람을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다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2주 동안 하다 보니까 뭐가 떨어졌어요? 잔치에서 제일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근데 마리아는 아는 거야. 키워보니까 알아요. 키워보니까 자기가 배 아파 난 자식이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걸 알거든. 그리고 기르면서 느낀 게 있을까 없을까요? 있었겠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갖고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하죠.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직 어머니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 엄마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사심을 채우면 안 되죠. 지금 그죠? 결혼식에 이 하나님의 능력에 사심을 채우시면 안 돼요, 어머니. 그러면서도 아들 예수는 효자라 순종해야 안 해요. 해요. 그래갖고 12통 드는 이 이제 물, 거기는 이런 수도나 이런 펌프가 없기 때문에 정결 예시에도 물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정결, 손 씻는 데도 물을 써야 되고, 귀한 손에 보면 발 씻는 데도 물을 써야 되기 때문에 물 항아리를 항상 채워 놓는단 말이에요. 그 물 항아리를 12개나 딱 놓고 이제 물을 예수님이 채우라 그래요. 다 채우라. 그러니까 이제 물 채우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뭐 물인데 뭐. 아니요. 거기서 물은 귀해요. 그러니까 거기 하인들이 물을 채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뭐로 바꿔요, 예수님이? 예, 포도주 바꿔요. 자, 그럼 물은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 포도주는 또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했죠. 그게 뭐냐면 물도 하나님이 만든 것이요, 포도주도 하나님이 만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 됐다고 해서 물이 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도 귀한 것이요, 포도주도 귀한 것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뭐 더 상징적 의미가 있지만, 복음적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죠. 우리 물이 없으면 다 죽잖아요. 그죠? 포도주는 뭐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그 속성이 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가 누군지를 그걸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 포도주 그다음에 이 기름진 건 뭐냐면 우리가 자, 먹음의 전제가 뭐냐? 결핍이에요. 결핍. 왜냐하면 인생은 먹지 않고는 죽잖아요. 여러분 점심 잘 잡수셨어요? 아직 못 먹으신 분은 예배 끝나고 드시면 되고, 저도 점심 잘 먹었습니다. 지금 먹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뭐예요?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말씀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결핍. 항상 누군가가 공급해 주지 않으면 못 사는 인생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누군가가 우리 무엇을 공급해 줬어요. 어렸을 땐 부모님이. 그죠? 커서는 뭐 내가 공급받기도 하지만, 근데 공급의 출처가 어디냐? 하나님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결핍이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존재예요. 근데 그거는 음식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도 그래요. 영적인 것도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뭐 결핍이 되고, 그리고 뭐예요? 영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공급받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이미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지옥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잔치 자리는, 이 잔치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곳으로 누가? 그 잔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죠?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 잔치를 준비하고 배설할 때 얼마나 생명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주냐는 거죠. 그래서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이 얼굴을 가리는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얼굴을 가렸어. 앞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계시 그 복음을 열어주셔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자,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냐? 세상에 주는 건 뭐 잡채 먹고 회 먹고 이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냐면 생명을 준대요. 사망을 멸하는 걸 준대요. 그리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식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위로와 탄식과 회복, 즉 구원의 역,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 생명, 그죠? 기쁨. 그래서 모든 사람이 눈물을 씻긴다는 건 뭐냐면 그들을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그래서 자기 백성의 치로 온 천하에 제하시고 수치를 제하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거대하고 성대한 잔치를 하나님이 배설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훗날 우리가 누굴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잔치가 배설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요 은혜의 백성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작은 잔치들은, 이 땅의 작은 잔치가 뭐냐? 말씀의 잔치잖아요. 응? 이 말씀의 잔치, 예배가 잔치예요. 이 말씀의 잔치에 여러분들이 지금 육적으로 하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이 작은 잔치가 쌓여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잔치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는, 이 예배는 하나님 나라에 있을 위대한 잔치의 예표예요. 예표. 상징이에요. 상징. 그래서 이 말씀의 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냐? 눈물을 씻긴대요. 그건 뭐냐? 기쁨이 있대요. 그건 평화가 있고 안식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이 잔치를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자, 예배는 워십인데 서비스라 그러기도 하고 워십이라고도 하는데 봉사라고도 해요. 근데 예배는 자, 예배 주체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건 사람이에요. 예배를 받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받는 분은 하나님인데, 근데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도리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서로 교감이에요. 교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고, 앞에 찬송했죠? 찬송해요. 또 우리가 봉헌해요.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 뭘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는 예배인데 말씀의 잔치죠. 은혜의 잔치, 사랑의 잔치, 이 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뭐, 예배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말씀은 뭐예요? 눈물을 씻기시고 기름진 것이 되고 포도주가 되고, 그죠?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계속 우리 안에서 이 잔치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만들어내고 서로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서가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잔치에 초대받은 자가 만민이나, 그죠? 예수님이 얘기하죠? 자, 청함받은 자가 많으나, 누가 적어요? 택함받은 자가 적어. 예복을 입지 않고 왔네, 잔치. 예복을 입지 않고 다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그 예복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이 잔치에 올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잔치에 올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잔치를 매일매일 우리가 삶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 잔치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올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잔치를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맛을, 이 은혜의 말씀의 맛을 봐야, 여러분, 최고의 맛을 보면 우리도 음식도 가리잖아요. 맛있는 걸 자꾸 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예, 맛없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이렇게 학교 밥이 이렇게 맛이 없는지. 학교 밥이 정말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한 8명 같이 다니는 동기들이 우리 나가서 먹자고. 너무 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고. 그래서 이제 나가서 그 모퉁이라고 하는 그 분식점에 가서 모퉁이, 그러니까 이렇게 학교 들어가는 모퉁이의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도 모퉁이야. 그래서 모퉁이 가서 먹는데 얼마나 꿀맛 같은지. 거기는 이제 파는 음식이니까 어때요? 우리 아내 말처럼 짜고 맵고 조미료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죠? 학교 거는 막 많이 하니까 간도 뭐 심심하고 그래 보니까 거의 뭐 별로인데 이제 그래서 이제 학교 밥을 안 먹고 이 나와서 먹으니까 맛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학교 밥을 더 못 먹겠는 거야, 그죠? 예. 물론 건강은 모르겠어요. 뭐가 더 건강에 좋은지 모르겠지만 별로인 거예요. 응?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특히 아들들은 입에 어머니의 음식 지도가 있대요. 그래갖고 아무리 밖에서 가서 엄마 음식을 먹으면 막 2그릇 3그릇 먹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지금 돌아가셔서 아쉽죠. 가보면은 막 2그릇 3그릇 먹는 거예요. 엄마가 한 뭐 김, 뭐 고추 부각이 뭐 하여튼 예, 점심 먹었는데도 어머니가 한 김장. 근데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짠 것도 있거든요. 우리 어머니 경상도 분이라 좀 맵고 짜게 해요. 그런데도 그게 맛있는 거야. 왜? 거기에 내가 뭐 어떻게 돼 있어요? 길들여져 있거든요.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 하나님 말씀의 맛을 보면 다른 게 안 들어와요. 그 뭐가 안 들어와요? 세상이 안 들어온다고요. 세상의 힘, 능력, 권세, 이게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걸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얼마나 똑똑했어요. 세상의 학문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잔치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걸 외면하시면 안 돼요. 이 예배가 잔치구나. 이 예배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리고 또 이 잔치를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잔치로 살아요. 수요일 날 또 잔치가 열리네. 그죠? 또 새벽마다 말씀이 또 이렇게 유튜브로 말씀은 그 말씀의 잔치네. 주일날 또 말씀이네. 그러면서 어디로? 점점 하나님 나라의 진짜 잔치를 만나는 거예요. 그 잔치. 그래서 그 위대한 잔치에 오늘 우리를 초대했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결핍된 존재이기 때문에 배고픈 존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 강건하여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아픔 속에 눈물과 어려움과 고통을 다 제하시는 그 은혜와 은총 속에 거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져가는 저희들의 모습 되게 하시고 천국 잔치, 말씀 잔치를 맛본 구원과 생명의 잔치를 맛본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 돌려 아버지 뜻을 이루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